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우리는 보통 영적 사역이고 일반 신자들도 교회는 영적인 일을 초점에 맞추죠. 예, 그건 맞는 건데 그런데 내 경험상 내가 보니까 성도들의 문제 또 사역자인 나 자신도 그렇고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앉아서 설교하든 아니면 병원에 몇 주 그냥 있는 관계로 아예 사역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정신적인 거는 교회에서 언급을 꺼려요. 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왜? 교회에서는 영적인 걸 얘기해야지 왜 정신적을 얘기하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중년의 여성들은 갱년기가 있어요. 남자들도 갱년기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꼭 알아야 돼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들어가면 자꾸 여자들만 갱년기 얘기하는데 남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아주 심해. 젊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 감정적 기복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조그만 거에 막 예민해지고 여자 못지않아요. 여자들의 갱년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영으로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가 있어요.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신에 대해서 다루지만 않으면은 교회에서도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갱년기 우리 여성 교회 안에 우리 중년 여성들은 그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험에 들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라고. 자기의 심리적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조그만 그거에 막 민감하고 괜히 막 마음에서 전에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진짜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에 필요한 영양제 이거 꼭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은 일단 그 시간이 되면 나도 참 내가 이제 지난번 이후로 내가 사실 나도 운동을 했지 그 전까지는 나도 종일 예배당 안에서 그냥 저번에 우리 문정동 그 바깥에 얼마나 좋아 공원. 나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 문 밖에도 안 나갔어요. 예배당.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한 거예요. 한 20, 30분이라도 햇볕도 좀 찌고, 벤치에 좀 앉아갖고. 근데 나는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지금 벤치에 앉아갖고. 근데 그게 아니야. 햇볕을 좀 찌고, 기분 전하고, 공기도. 그럼 훨씬 나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드는 거야. 그래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우리 교회사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젊을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냥 주야로 진짜 기도만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이 들고 생각하니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들에게도 햇빛이 필요했고 적절한 영양도 필요했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나는 가장 안타까워요. 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완전히 자기를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계속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를 읽어보면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보면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때 적절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훨씬 더 오래 살면서 더 인디언 선교 사역을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이런 나이에 죽었잖아요. 이런 나이에 죽었다고. 에드워즈도 여러분 잘 알죠? 천연두 접종 그거 시범적으로 맞다가 죽은 거예요. 에드워즈가. 시범적으로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맞았다고요. 그거 그냥 부작용으로 죽었어요. 에드워즈가. 그거 안 맞았으면 에드워즈가 더 한 10년, 20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또 훌륭한 저작이 많이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루터도 내가 볼 땐 정신적으로 루터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긴 하지만 루터도 지금 생각하면 충동성 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막 발작적으로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갑자기 막 유대인을 저주하고 글을 쓰면서도 갑자기 막 임급병 던지고 루터도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그게 있어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쨌든 더 잘 믿고 더 기도 잘하고 예배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영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잘 뒷받침해주면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왔어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더 우울증도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지금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바깥에 제대로 못 나가고 맨날 안에 있으니까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교제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전에는 무조건 마귀 역사다, 귀신 역사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당신이 지금 혹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지 햇빛은 충분히 쬐고 있는지 하루에 한 20-30분이라도 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있는지 아까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 증상이 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영양 섭취 어떤 의학적 차원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 예수님도 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은 무작정 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봐가면서 예수님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떤 구성, 어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왜 교회가 가면 교회사 속에서 쭉 내려온 거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했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들의 글을 어디를 봐도 에드워즈나 칼을 봐도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거를 그렇게 다룬 글은 없어요. 네. 그냥 감성적이고 기질적인 거는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정신의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결국은 인간의 정신을 다 훔쳐갔어요. 교회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정신을 전혀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런 프로이드나 또 칼 로저스나 그런 세속적 정신의학을 상담학으로 끌어들여왔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자꾸 기독교 상담 정신의학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이상한 치료 방식을 끌어들였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오히려 사람을 더 망쳐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 안에서 잘못된 방식의 어떤 정신 상담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더 망쳐버리니까 그런 거 괜히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몸의 구성, 옛날 그리스의 의사들이 그런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기,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깨끗한 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양 보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어쨌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마음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하려고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너무 내가 안타까워. 그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물론 그 당시 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잘것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햇빛, 공기, 물 기본적인 영양을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게 했더라면 그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할게. 스펄전 목사님이 17살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엄청 좋아했어요.
난 스폴츠 목사님이 담배를 안 폈더라면 10년은 더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10년은 더. 또 그분은 이 통풍이 있어갖고 이 통풍이 왜 있냐? 통풍은 일단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통풍이 있어요. 물론 유전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집안 내력이 있긴 한데 통풍 때문에 스폴츠 목사님이 항상 월요일만 되면 우울증에 빠졌어요. 본인이 고백했다고. 내가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월요일이라서. 월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우울감. 또 영국의 날씨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영국은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정신병 걸려도 우리 감기 걸린 것처럼 치료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곳곳에 정신병은 진짜 많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그분이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남부로 갔어요. 왜? 거기 가서 햇빛을 두세 달 한창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돼가지고 다시 와서 사회 가고. 늘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평생을 통풍에 시달렸지, 우울증에 시달렸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난 그분이 웨슬레. 내가 웨슬레 얘기할까요? 웨슬레는 음식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의학적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굉장히 이분은 벌써 이미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자기 신체 건강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책도 썼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스폴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갖고 건강관리, 담배를 좀 중간에 좀 금연했단가. 그리고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름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영국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름기를 제어했고, 그러면 통풍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고, 많이. 그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햇볕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자주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이런 햇빛을 자유로 많이 나오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남프랑스에서 만약에 그분이 사역을 했다면 그분은 80세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영국에서 태어난 바람에 1년 내내 가봐야 햇빛도 얼마 되지도 않고 맨날 비 오고 지금 저 바깥 날씨가 영국의 평균 날씨. 우리가 만약에 저런 날씨 1년에 200일 이상 하면 우리도 다 시름시름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특별하게 100년 먹은 산삼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좀 햇볕을 좀 저쪽에 있을 때 햇볕을 좀 자주 쐬고 아니 코앞에 바로 앞에 나오면은 그 공원이 있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진짜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0분만 햇볕 딱 쐬고 거기서 한 30분만 그냥 왔다 갔다 했더라면 훨씬 더 내가 거기서 사역이 더 뭔가 좀 정신적으로 심리 안정이 됐을 텐데 나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레위기에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결을 요구하잖아요. 씻고 항상 하나님 그런 인간이 청결해야 되는 걸 기본 요소로 줬잖아요. 위생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위생에 대한 개념이 강해. 왜?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그걸 꼭 영적인 원인으로만 찾지 말고 자기가 충분히 하루에 햇볕도 좀 씌우고 있는가? 자기 몸에 영양소가 혹시 부족한 게 없는가?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중년, 갱년기 혹 노년 아닌가? 아니면 한참 20, 30대 굉장히 몸은 힘이 넘치는데 이 정신이 뒷받침 안 돼서 이게 부조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옛날 조선의 왕들이 왜 일찍 죽었습니까? 좋은 거 다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좋은 거 다 먹고 하루에 3발자국도 안 걷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라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이 좀 하루에 1시간씩 조깅을 한다든가 걷기 운동했으면 내가 볼 땐 조선의 왕들 절대 단명 안 해요. 왜? 그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엉뚱한 데 자꾸 힘쓰고
그러니까 단명한 거예요. 원인이 다 그거라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려면 그냥 뭐 기도와 말씀만 이렇게 뭐 예배만 잘 참석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요. 그거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비성경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지 말고 햇볕이 있으면 하루에 20-30분이라도 햇빛 좀 쬐요. 그리고 밤에 불필요하게 밤에 늦게 자지 말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사람이 이게 쌓이면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고 별것도 아는 일에 폭발이 해버려요. 감정적으로. 내가 피곤하니까.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마귀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동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툭하면 마귀 시험이다. 기도 안 해서. 아니에요.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문제도 너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내가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울증의 기질이 있다면은 그걸 항상 전제해야 돼. 이거는 영적인 암흑의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우울증에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기질, 내 체질 이런 것도 알아가면서 내게 맞는 신앙의 방식도 적절하게 잘 맞춰가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내가 이거는 오랜 동안 내 경험상 내가 또 이런 뭐 정신이나 이런 기질을 책 읽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리는 무작정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래.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네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교회에서 평생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데 오늘따라 유난히 짜증나고 듣기 싫고 그걸 목사님 설교를 못했다고 그냥 못해서 그랬다고 지적하지 말고 내가 이거 혹시 좀 한 주간에 좀 피로가 쌓였나? 혹시 내가 어떤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 받았나? 내가 혹시 또 뭐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안 됐나? 내가 혹시 좀 내 기질상 그것도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목회적으로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도 경험상 처음에는 무조건 다 영적인 거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많은 요소가 정신적인 것도 있다. 저 교인이 왜 저러느냐. 저 교인이 저게 은혜가 없어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 교인이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더 목회적으로 좋게 더 이렇게 접근해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우리 교우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자기의 어떤 신앙을 볼 때 이거 교회 때문에 그래. 뭐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은혜가 안 돼. 이러지 마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긴 있어요. 교회가 영적인 것이니까 마귀가 여기서 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내 요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유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은 복잡한 게 아니고 햇빛을 여러분 꼭 좋은 햇빛 좋은 날에 꼭 햇빛이에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쎄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난 낭비라고 생각했어. 나는 바깥에서 1, 2분, 한 10분, 20분만 가만히 있어도 이건 낭비다. 이 시간에 내가 책을 더 읽어야지 여기 와서 이렇게 노닥거리냐.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운동.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걸어요. 걷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운동을 하면 사람이 훨씬 두뇌 정서적으로 정말 좋아요. 우울증도 내가 어제 어떤 책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자전거 타서 우울증을 이렇게 해결했다. 책인가 신문인가 봤어요. 맞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동차 있는 사람 드라이브 이렇게 해도 되고 우울증이 낫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절대 정신과 약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절대란 말은 좀 그렇고 유엔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WHO에서 각 나라 192개국을 조사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많고 정신의학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자살자 수가 많다는 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의 어떤 정신과 교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신과 약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안다면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절대 약을 함부로 처방받지 않을 거다. 나 자료 다 있어요, 그거. 다 있다고. 내가 지금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들 정신과 약 절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왜냐 그거 사람을 파괴시켜요. 끊임없이 마약 못지않게 정신과 약도 평생을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 정신과 마음, 기질,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어쩔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진짜 궁극적인 소망 안에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가능한 정신과 약은 먹지 마시고 정신과 출입하지 마세요. 그 약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잘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목적이면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내 자신의 여러 모든 문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그거를 무조건 영적인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어떤 나이대, 또 건강 상태, 기질 상태, 자기 어떤 그 체질,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바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보통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지만 내가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도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였어요. 엄청나게 피로가 많이 쌓이고 바울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3층절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우리 바울 사도가 어쩌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희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도로 난 상급받고 그런다고 여겨요. 틀림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를 너무 짧게 했다는 게 내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은사나 작은 달란트라도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해서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불강력이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아까 했지만은 불강력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야 해결되는 거니까 그걸 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요소들, 좀 맑은 공기, 햇볕, 운동, 적절한 영양, 이런 거 잘 기본적인 거예요. 요게 안 돼서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된다, 내 기분이 안 좋다, 영적으로 내가 막 침체가 된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 엉뚱한 데 찾지 말라고, 엉뚱한데. 잠을 안 잤는데 글자가 안 들어오지, 잠 안 잤는데 며칠 동안 회사에서 고되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이 잘 들어오겠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할 테니까 또 다른 거 오늘 요걸 잘 좀 새겨듣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그 혜택을 놓치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을 추구해서 주를 더 잘 섬기고 교회생활을 더 잘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